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당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시기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단순히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또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2장 내용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1절에 보면 다시라는 연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회당의 장소 즉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상황을 아는 것처럼 제3자로 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거기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를 하고 있거늘 이 구절도 보며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병자에게 먼저 눈이 갔습니다. 이것은 손 마른 자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병자에게 먼저 눈이 갔습니다. 그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픈 자들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먼저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병을 고치는 일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자나 안식일에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율법 정신이나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지적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중 지도하시는 분이 오늘 법을 어긴 사람을 있으면 두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모두 다 두 가지 정도는 오늘 법을 어겼죠?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누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다 아니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저를 가리키면서 법을 어긴 것 있죠?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아니요 라고 하는 순간 제가 그날 법을 어긴 것이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이 늦어서 고속도로를 150km를 달려가는 게 생각났습니다. 아, 맞아요. 저 오늘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왜 어겼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왜냐하면 제가 달리던 그 순간에 그 고속도로에는 속도계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통법규 감시자가 없으면 법을 조금씩 어겼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도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사람은 100% 다 조금씩 법을 어기고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사람은 조금씩 법을 어기고 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지킨다고 하지만 정말 다 지키고 살았을까요? 인간의 한계는 자신도 모르게 법과 규율을 조금씩 어기고 삽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규율을 지키는지만 지켜보는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휴식 즉 안식일을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신을 변호하거나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즉 내가 아니고 타인의 잘못만 생각하고 있는지 감찰하십니다.
극동방송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들렸습니다. 현대 성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탠리 존슨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처럼 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계의 리더인 존 파이프 목사님도 어떤 신앙 프로그램에서 방언을 받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방언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내 은사가 아닌지 아직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특정 단어를 거꾸로 발음해 보고도 하였지만 또한 비슷한 소리로 흉내도 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말하기를 저는 방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 방식 같은 은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언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아도 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믿음의 크기는 경쟁 대상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규례와 율법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율법과 규례는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존스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발하려고 무슨 잘못이 있는지 따라다니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주시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여 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 손 마른 자는 물론 긴급한 생명을 구해야 될 정도로 아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필요가 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2절에 보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란 말씀으로 보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기적을 베푸실 능력을 가졌음을 알기에 또 기적을 행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들은 관심은 할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언제나 이렇게 당당하고 확실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론을 말하는 어떤 교수는 유튜브에서 타인에게 하지 말아야 될 하나 중에서 하나가 첫째는 자식 자랑, 둘째는 돈 자랑, 셋째는 종교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왜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반문을 하고 싶지만 유튜브라서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자식 자랑은 타인이 상처받을까봐, 돈 자랑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도움이 못 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종교 이야기는 마음이 힘들거나
몸과 마음에 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십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기념하여 감사하고 또한 인간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며 건강을 챙기고 생명을 보존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입니다. 생명을 억압하는 법이나 고통스럽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답하지 못하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누가 법을 어기나 살피는 그들은 정말 법을 다 지키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강사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강사는 호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를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또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 이 돈을 꼭 드릴 것입니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강사는 $100짜리 지폐를 꾸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강사의 행동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꾸겨진 $100짜리를 또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100짜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구두발로 밟고 꾸기고 더럽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겨지고 더러워진 그 $100짜리를 집어들고 아직도 이 돈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강사는 힘찬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100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더럽혔지만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00짜리 지폐는 항상 $100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 또는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아픔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당신의 본래 가치는 여전한 것을 마치 내 구두발에 밟히고 더러워져도 여전히 제 가치를 하고 있는 이 지폐처럼 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사는 지폐를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아도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는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과 신으로서의 자기의 권능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노하심은 죄에 대한 어려운 분노를 내셨습니다. 또한 탄식하심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율법의 규례로 생명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과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깊은 슬픔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들의 영적인 고통과 완악함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명하시사 놀랍게도 그 손은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억압받던 생명이 다시 자유와 활력을 얻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안식일의 본질 생명 살리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던 손 마른 자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그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요? 그 시대에는 손 마른 자는 중풍입니다. 중풍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손 마른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회당에 왔으므로 기도하였었겠지만 기도하였다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 왔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기도하였을 것이고 근데 아마도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가치는 너무나 큰 것으로 아심으로 안식일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행동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칼을 든 자와 연합하여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 뿐 아니라 헤롯 당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죽음을 작전을 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향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규칙, 간섭보다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의 믿음의 형식이나 교리, 전통,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고통받은 이웃의 손을 내밀 때 줄 때 예수님의 치유와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손 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관계로 단절해 고통받는 사람, 또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셨던 그 완악한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친구에게 고마워하면서 받았지만 책을 읽었지만 곧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감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책을 썼다며 작가를 비난하고 책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 여성은 어느 날 한 파티에서 근사하고 멋진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인사를 하면서 자기 이름이 우드라고 하였습니다. 여성은 놀라면서 자신이 며칠 전에 읽은 책의 저자도 우드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그 저자가 바로 자신이라며 책을 읽은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여성은 너무 감동적이었고 몇 번이나 읽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하고 집에 돌아온 여성은 팽개친 책을 버린 우드의 책을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그 사이 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루해서 한 장도 넘기기 어렸던 책이 어느새 명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하게 된 사람이 쓴 책이라 생각하니 한 문장 한 문장 감동으로 보였습니다. 사랑은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드러나게 합니다. 비난이 변해 칭찬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생명을 향한 사랑이 없었으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리 삶에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생명을 살리고 당당하게 회복시키고 당당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와 삶의 목적이 당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이 움츠러드는 곳에서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 당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흘러넘치고 생명의 빛이 가득한 우리 매천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